2.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와 권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예배가 전면 금지된 주간에 온라인으로 선포된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초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구름 아래 있었던 민족입니다. 또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난 민족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으며 홍해바다를 가르고 지나갔던 그 그림을 가지고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하게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옛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뀐 거죠. 우리말 번역에 세례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꺼내는 침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노라. 그리고 다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노라. 죽였다가 다시 살립니다. 이것이 침례, 오늘 본문의 세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다 같이 무엇을 먹었다고 합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신령한 음식, 우리 주님이 신령한 음식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 신령한 음식에 대해 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이방인들도 다 먹고 마심으로 이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의 본보기가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새로운 영양분, 신령한 영양분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 민족이 안타깝게도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진술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와 토케오의 합성인 유토케오입니다. 유는 잘, 좋은, 성공한, well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도케오의 뜻이 생각하다, 숙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다로 번역된 이 유토케오는 잘 생각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생각하지 않았다,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잘 살고 있지 않았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으며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면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이 아니며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먹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식이 비같이 내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며 광야를 통과하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한 그 백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멸망받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6절 이하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는가?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바로 옛 이스라엘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우리 즉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들을 거울 삼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본문에 즐겨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에피티메오인데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갈망하여 마음에 두고 원하고 탐내는 것. 그런데 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갈망했답니다. 악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할 사람들이 악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순간적으로 악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벼른다는 말 있잖아요. 내가 한번 받아버릴 거야. 내가 한번 폭발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으면 진짜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터집니다. 늘 하나님, 내 주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만 갈망하고 탐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 누구 앞에서든지 그분이 터져나와요. 그런데 악이 내 안에 탐해져 있고 마음에 두고 있고 갈망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악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즐겨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악을 즐겨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당한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탐했어요. 악을 즐겨하고 마음에 두고 갈망했어요. 악을 탐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구체적으로 4가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의 경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첫 번째 경고는 우상하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탐한 악의 첫 번째 우상 숭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 계명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시간이 길어졌어요.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지도자가 하나님 뵈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지도자가 자리에 없으면 백성은 하나님께로 더 향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언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리더의 부재시, 지도자가 안 보일 때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이라고 했지요. 이 더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부쉬인데 실망하다, 당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리더에 대해 실망하고 당황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존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백성이 더딤을 보고라고 했지요.
보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아인데 인지하다, 알다, 숙고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알아버리고 인간 스스로 분별해서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 이 인간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네. 이 리더는 내가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다른 리더를 만들어야겠다.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에서 6절 말씀. 우상 숭배의 근원, 탐심, 플레오넥시아. 내 이익을 위해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욕심이죠. 지금 이 말씀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하는 이 상태는 자기가 부인된 상태가 아니에요. 제자의 상태가 아니고 교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리더가 리더답지 못할 때, 내가 볼 때 지도자가 나를 실망시키고 당황시키고 더디 내려온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지도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자들 어떻게 된답니까?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 여러분, 요즘 지도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크게 작게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당황케 하고 실망시킨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리더, 또 다른 하나님, 나를 인도해줄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본보기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은 언제 했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 1절 말씀. 중요한 단어가 머물러 있더니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시딤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말입니다. 음행이 시작된 원인이 머뭅이에요. 멈춰서자 음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머물기 시작했지요. 정체됐지요. 정체되면 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외해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머물기 시작하면 음행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들이 비록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백성이지만 잘 살지 못하고 성공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된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머물지는 마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우리가 갇혀있고 격리된 상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시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결코 정체될 수 없습니다. 골방이 있어도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에 동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정체될 수 없고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면 음행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바울의 세 번째 경고는 시험하지 말자입니다. 누가 멸망했습니까? 주를 시험하던 자들이 멸망했습니다. 시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떠보는 거, 확인해보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려고 재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알아보고 시험을 보게 하듯이 말입니다. 저 사람을 그냥은 평가할 수 없기에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 다 보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누구를 시험했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떠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죠. 그 사람들이 멸망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성경에 어디에 나온 이야기입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 말씀.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길로 말미암았답니다. 길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길이 좁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떠보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죠. 진짜 길이 좁은 게 아니라 내가 뚱뚱해서 길이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날씬하고 가벼우면 좁은 길이라도 잘 걸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마구 채워진 영적 비만 상태라면 길이 아무리 넓어도 불평할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떠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원망합니다. 원망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합니다. 죽이려고 나오게 한 게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나오게 했는데 이들의 마음은 이미 상해서 꼬부라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걸로 받아 먹지를 못해요. 마음이 꺾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답니다.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찮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찮아 보이고 자기가 돈 주고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 상태를 가리켜 멸망받을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길이 안 좋죠. 길이 잘못됐습니다. 좁습니다. 뉴스를 보면 길이 답답합니다. 앞길이 안 보여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길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4가지 경고했어요. 누가 멸망당합니까? 세례 받았지만 또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지만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 둘째,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 셋째,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하는 자. 넷째,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리더가 부재일 때였어요.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 리더가 나를 실망할 때, 당황하게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리더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둘째 경우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죠. 언제 음행했습니까? 시딤에 머물러 있던 그때 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째, 시험했던 사람들. 이때도 상황이 있었어요. 길이 안 좋을 때 시험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을 때였어요. 길이 좁을 때, 길이 안 좋을 때. 길이 내 맘에 안 드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보고 시험했어요. 4번째, 원망했던 사람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건데 마음이 상하면 그게 다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때 원망하게 되고 그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리더가 부재합니다.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살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두 예민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때 원수는 뭘 기대하겠습니까? 우상숭배해버려, 내 마음이 드는 리더로 갈아치워버려, 신을 만들어버려, 음행이나 하다가 인생 즐기고 정체된 김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활용도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기보다는 하나님 가증스러워 하시는 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정체되었을 때 음행하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으로 2만 4천 명 죽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힘듭니다. 지금 살 길이 어렵습니다. 앞길이 안 보입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보는 게 인간이에요. 그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상해져 있습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했다가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2000년 전이 말세였다면 지금은 완전 말세의 말세입니다. 이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록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되었답니다. 아,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도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저를 교훈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 우상 숭배하고 싶고 음행하고 싶고 시험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철로 역정 보셨습니까? 철로 역정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길에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형제와 같이 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소망으로 계속 같이 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리더의 부재예요. 정체되고 머물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자가격리의 시대에 다 길이 힘들어요. 지금 마음이 상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거울을 보세요. 소망이 있나? 옆 사람 보세요. 소망이 있나?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에 갇히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권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이 마음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포인데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는 거, 인지하는 거, 주목하고 주의하는 거,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블레포입니다. 너 선 것 같아? 아니야, 너 잘 봐. 너 넘어질 자야. 너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야.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잘 봐. 이거예요. 여러분,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자고, 시험할 수 있는 자고, 원망할 수 있는 자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크신 일 하신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분을 블레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더의 부재 시대, 머물러 있는 정체의 시대,
길이 힘든 이 시대, 마음이 상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 기뻐하는 삶, 잘 사는 삶,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삶 살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피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마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시험을 주신 거라고 많이 해석되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사람이 잡을 수 없는 시험이 너희에게 없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 건 너희에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시고 이 시험을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미쁘사라는 말이 피스토스이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너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피하라라는 것은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 세례받은 자,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몸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도 먹었는데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있었죠. 동일하게 우리도 세례 받았지만 그 세례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준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그분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정감이 있냐 없냐 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위한 4가지 경고 들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둘째, 음행하지 말 것.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 넷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 것. 이스라엘은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리더의 부재시에 했고 음행은 머물러 있던 때 했습니다. 길이 힘들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고 권고합니다. 불레포 보라. 너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옛날에 찾던 그 거짓 안정감 가운데 거짓 평안으로 살지 말고 이제라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주님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의 인생 앞에 우상이 있다면 도망가라. 우상 숭배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그 현장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는 연습,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정체된 것 같지만 정체가 아니에요. 골방이 열방을 넘어섭니다. 골방이 있지만 거기서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또 다른 신을 만들거나 하지 마시고 거기서 참된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대한민국, 그런 열방 되도록, 그런 교회들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